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또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2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떤 자들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나이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재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또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615장 찬송,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자비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세.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땐 큰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완성되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코로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보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나음을 입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깨닫는 새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귀로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동희 집사님, 노정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 같이 그 말씀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돌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의 사마알키틸쿰 스틸페치 프레아 델 까르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가운데에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난 주의 영광을 보네. 내가 보았던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보았던 그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다면은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의 손자와 우리의 손녀가 바라보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은 그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요단강 안에 있는 돌 12를 각 지파별로 택하여서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돌탑을 쌓을 것을 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모세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그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걸어갔던 그리고 그를 뒤쫓아왔던 애굽의 철병거들이 홍해 바다 앞에 몰살되어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위시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사흘 길 가고 난 다음에 마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라는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 앞에 마실 물이 없어 엊그제까지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한다 불평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그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비극을 가졌습니다. 어찌 홍해를 건넜던 그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얼마 되지 않냐여서 그 능력과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여 냈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에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 첫날 밤을 지냈던 그곳에서 그 12를 택하여 그곳에 두게 하라 돌탑을 쌓을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 요단강 안에 있는 돌 12를 택하여 네가 거하는 첫날 유숙할 그곳에 이 돌들을 세울 것을 명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요단을 건너며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길갈에 요단강에서 취했던 12돌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돌들을 길갈에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홍해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흘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냐여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말하며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12돌을 취하여 유숙하는 그곳에 그 돌들을 세울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6절 말씀,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사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을 건넜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미러클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요단을 건넜던 그것을 기적이다고 이적이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 기적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베풀었던 첫 번째 기적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그 기적을 가리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표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또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믿는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이적을 베푸셨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놓여 있는 이 12돌 훗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게 무슨 돌이냐고 묻는다면은 그 물음에 대하여 너희가 이 돌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표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경험했던, 그리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영위에서 이루어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훗날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 달고 달았던 한 성경책이 이것이 나를 오늘까지 나를 지켜왔고 인도하였고 미국을 여기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게 했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이 내게 물려주셨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살면서도 어머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성경책, 달고 달았던 그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초롱불을 키면서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 자신도 살리고 미국도 살리고 세계도 살린 오늘날까지 미국의 45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머님이 남겨주셨던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표징이 아브라함 링컨을, 아니 미국을 미국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표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표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천하셨던 우리의 고 김은숙 권사님, 그가 살아생전 암투명을 하면서도 그가 열심히 필사를 했던 것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을 필사하면서 그는 마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가 썼던 이 성경 말씀들이 그들에게 큰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원한다 했던 그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내 엄마는 정말 암투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을 위하여, 아니 내 자신을 위하여 기록했던 것을 남겨주었던 그것, 저는 그런 가정들은 한평생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그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아니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에게는
이처럼 기념돌을 택하여서 하나님, 이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알게 하여 자자손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여호수아 4장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응어리지는 것은 그렇게 잊혀지지 않냐는데 받았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내게 잘못했던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아프고 병들고 또 내 사업이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 잠 못 이루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은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이 힘듦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것이 또한 나의 표징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택하였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 요단물이 어떻게 끊어졌냐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니라. 3절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발을 디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며 요단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멈추게 됩니다. 멈췄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들이 육지와 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돌을 택하여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어본다면은 요단강이 끊어졌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할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요단강 물이 끊어졌느냐? 어디에서 끊어졌느냐? 제사장들이 맺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의 물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는 모백을 거두는 시기였다. 다시 말하면 물이 어느 때보다도 범람했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배나 도구를 갖지 아니하고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기에 요단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요단의 물을 멈추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 이 언약궤 앞에서 요단 물이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요단은 우리의 생명을 삼키는 물이요, 고난의 물이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과 그 고난이 어디에서 끊어졌냐고요? 바로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난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아픔도 부딪히는 현실도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요단의 물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베드로 사도도 사탄막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의 문제를 이 말씀 붙잡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질병과 내 부딪히는 모든 현실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 앞에서 요단의 물이 끊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지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요수아 4장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복 있는 자냐?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이 시기 속에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은 다시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은 말씀을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가 지난번에 이 말씀으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지 아니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면은 유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댑니다. 저 사람이면 내게 도움을 주겠지. 저 사람이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실망이 됩니다. 또 돈을 의지하다가 탐욕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신앙은 형식적이고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처럼 되다가 급기야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는 요단강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돌들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을 바랄 때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어머니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내게 부딪히는 이 모든 문제를 승리하며 나아가겠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한 가지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구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돌들을 두 군데에 세웠습니다. 하나는 첫날 유숙했던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고 또 하나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 앞에다가 그 요단강 가운데에 이 돌들을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신속하게 건넜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벽, 죄의 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 강 가운데 있으니 물이 갈라지고 벽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됐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멀어졌던 그와 같은 것을 누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가 치워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은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놓아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십자가, 우리의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그 언약궤가 요단과 가나안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돌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요단강 물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요단강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억할 것은 언약궤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정말 이 영광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나 주의 영광을 보내, 나 주의 영광을 보내,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손자 손주 오고 오는 이 세대 속에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함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요단의 강을 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케 하셨다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 우리들 좌우를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며 1장 찬송 부르며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손길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아픔과 갈등을 다 품고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의 뜻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양희선 양성희 장로님의 가정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가정에 장로와 권사로 일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송영병 노정자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기쁨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며 이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픔과 갈등과 힘듦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새 힘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섬한 사마리안과 같이 나는 비록 먹지 못하고 나는 비록 취하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가정에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장로님의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기억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쌓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직장들, 사업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복음뉴스 김동훈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위하여 멕시코 유카탄 선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물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혼한 권사님 이제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와 한 가지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혹이 있고 또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전과 같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 능력과 권능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심령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는 예물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예물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종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생명 드리고 이 생명 바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일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믿음의 종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의 모든 수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을 잘 마쳐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사업,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희가 아오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호남 권사님, 내가 3월달에 오고 이번에 처음 오지요.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슴에 지금 혹이 좀 만져진답니다. 지금 CT 촬영을 했는데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도 상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고쳐주실 줄 믿고 나 오늘 교회 가도록 나 좀 라이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원왕 권사님, 백음화 권사님도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동희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과 소망이 되는 저희들의 사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냐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